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이 필요한 새 영역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은혜의 빚진 훈련자로서 열심히 쌓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는 훈련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더 빨리 결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결과를 통해 나를 증명하도록 훈련받기도 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우린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식에 익숙하게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절반 시점에선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훈련자인가 아니면 은혜에 빚진 훈련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재료에 불과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로마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나라, 눈에 보이는 권세와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 자신들이 살아갈 때 속히 임할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겨자씨를 가리켜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주목받지도 못하고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목수셨고요. 군대도 권력도 정치적 힘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피하고 멸시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그 시작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 정면으로 부딪히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초라해 보여도 그 끝에 가서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시작의 그 작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고 초라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겨자씨가 나무와도 같을 정도로 크게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패로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도 그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었고요. 그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이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크기로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빠르게 결과를 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이후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나무처럼 성장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훈련의 결과를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며 비옥한 땅에 심겨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때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져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크기와 결과에 몰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크기와 성과로 우리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커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가는 훈련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성과의 훈련이 아니라 소속의 훈련이며 증명의 훈련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날에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누룩 덩어리 안에는 이미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 누룩이 빵 반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장의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 전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곧 그 반죽이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누룩의 특징은요, 첫째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죽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죠. 둘째로 누룩은 안에서부터 작용합니다.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은 결국에는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비록 적은 양이고 안에서부터 작용하지만 일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죽 전체가 누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누룩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반죽 속에 숨겨지듯이 처음부터 눈에 나타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도 같이 누룩이 반죽 속에 숨겨져 있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강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이런 자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삶이 곧바로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삶에 당장 무언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저항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갔을 때 그 누룩이 반죽에 이렇게 묻진 않죠. 누룩아, 너 지금 변할 준비가 되었니? 내가 너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죽의 변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의 결심보다 깊고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며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게 만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공예배의 영역,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제한된 영역에 머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원래는 없었던 신앙의 영역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통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훈련 역시 겉을 꾸미는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의 훈련은 되게 겉을 중요시합니다. 더 잘 보일 수 있게,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신앙의 훈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살아가야지. 물론 이것들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의 시작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룩비유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이죠. 반죽은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훈련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반죽이 누룩을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저 누룩이 들어오고 누룩이 움직여서 반죽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훈련 역시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재구성되어야 할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주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매일 묵상집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 묵상집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세 가지 영역으로서 영성 훈련, 인격 훈련, 그리고 지성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더 오래 기도하는 것, 말씀 속에 더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 이건 역시 하나의 영성 훈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영성 훈련은 이보다도 훨씬 단순하고 훨씬 근본적입니다. 영성 훈련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는 결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이 너무나도 투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삶이 안정되고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밧세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가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실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은 이 죄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저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고요, 이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빗대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다시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짐의 시작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못했던 자신의 어긋난 중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일이 바쁘면 일이 중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불안해지면 내 생각과 방법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의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요,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훈련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모든 훈련들은 자연스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중심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조언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되면 형식에 맞추어 드리는 습관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인격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절대 개인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쌀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나무처럼 커가듯이, 이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해 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격 훈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격 훈련이라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라거나 항상 웃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에 반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격 훈련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반응과 나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 훈련이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격 훈련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격 훈련은 반드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인격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격 훈련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 섬김의 자리는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섬김 이후에 어떠한 감사한 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받고 상처를 받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김의 훈련을 통해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섬김도 복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복음을 깊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시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섬김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섬기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남보다 부족하거나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격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해 힘이나 권세로 군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인격과 섬김의 훈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훈련자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지성훈련입니다. 이 지성훈련이라고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지성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훈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성훈련은 무엇을 아느냐 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우리가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곧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훈련은 더 많은 지식만을 쌓아가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준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맞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동일하게 쌓아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스 아니면 노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지성이라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훈련은 믿음을 의심하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성을 무시하신 채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생각을 바로잡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선택이 바뀌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훈련은 결코 책상 앞에서만 끝나지 않고 현실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지성훈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영성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인격훈련.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영성훈련과 인격훈련을 완성시켜주는 그것을 지켜주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지성훈련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성훈련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요, 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격훈련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성훈련이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며
내가 이 훈련의 길을 왜 걸어가는지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은혜를 붙들게 되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가치와 기준과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훈련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훈련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묵상의 반복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훈련의 시작이 셀 모임과 성경 공부 및 제자훈련, 마더와이즈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훨씬 깊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나누며 고민하고 말씀으로 서로의 생각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 깊게, 더욱 견고하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개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러한 지성훈련, 영성훈련, 인격훈련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훈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어떤 훈련이든 훈련에는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없는 훈련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목적이 분명한 훈련은 우리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크고 아름다운 것,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주에도 주목하지만 이번에는 장사에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이 귀한지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인격 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 훈련은 우리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들은요,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 모든 훈련을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훈련에는 포기가 따릅니다. 시간을 포기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포기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훈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짜 귀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진주를 붙잡고 그 진주가 너무 귀하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훈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의 순간순간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붙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그 가치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훈련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크기와 결과를 기준으로 훈련받는 삶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성의 훈련, 은혜의 빚진 자로 섬기게 하는 인격의 훈련,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지성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참으로 귀한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극히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기쁨으로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